오늘 본문은 소돔성이 이제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성의 심판자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할 구원자로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심판과 구원.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하지만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또 은혜의 구원이 허락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에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에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니 빨리 지금 피하라. 그런데 롯 당신만 피하지 말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빨리 이 성을 나가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라. 두 가지인 거죠. 롯의 구원과 함께 이 소식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최소한 사랑하는 자기 가족이 될 사람들, 또 누군가에게라도 더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전파하라라는 책임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지만 아브라함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책임감을 느끼고 그 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까지 주심으로 하나님의 때가 있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들은 이 말씀, 나 혼자만 그냥 구원 얻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책임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하고 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롯이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예비 사윗감이라고 표현하는데 14절에 보시면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라고 정해봤는데요. 지금 이 롯의 사윗감들이 현실과 말씀 사이에 딱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소돔입니다. 소돔이라는 성. 내 평생의 인생이 여기에 있고 거기서 즐기면서 그 성의 보호함 받으면서 평생 내가 쌓아오는 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현실과, 그런데 말씀은 이 성이 무너질 거고 심판당할 거니 지금 당장 다 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떠나라는 거예요. 현실과 말씀 사이에 지금 이 사윗감들은 뭐라고 합니까? 비웃어버립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에이, 무슨 말을 합니까? 왜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 소돔이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에게 심판을 당해야 합니까? 말도 안 된다. 내 현실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말씀은 전혀 허무맹랑하고 아무런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방법입니다. 선악과를 취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신 선악과인데 뱀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저거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둘 사이에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습니다. 소돔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소돔성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소돔성이 나 인생의 전부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여기를 떠나라. 그 말씀이 전혀 현실적으로 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들의 반응이 오히려 롯과 그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 롯이 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사위들이 오히려 함께 갈 수 있었을 텐데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동투물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을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오히려 롯이 꾸물거리고 있습니다. 그가 들은 말씀보다는 현실이 더 강력하거든요. 소돔에 어울려 살았거든요. 늘 그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의 방식,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살다가 보니 하나님 말씀이 진짜 들려와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까? 꾸물거리게 되는 거예요. 내 사회들의 말이 맞는 게 아닐까? 세상의 방식이 맞는 게 아닐까? 때로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두 가지 반응, 아예 그냥 듣는 척도 안 하는,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위들의 반응이거나 롯의 반응,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때로 사위들처럼 반응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물질에 있어서는, 내가 자녀에 있어서는, 내가 세상의 어떤 일에 있어서는 이거 하나님 말씀 필요 없고 내 세상 방식대로 살 거야 라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롯처럼 우물쭈물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우리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손을 잡아 끌어서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우물쭈물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우리가 우물쭈물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잡아 끌어서 오늘도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아 잡아 끌림 당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은혜가 결실이 맺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 끌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제 롯이 앞으로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심판을 면했지만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심판을 면한 것 같지만 그의 삶에 여전히 그 소돔의 심판이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들에게 말하였다. 중요한데요.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이때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만 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체하지 말고 피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산으로 가라. 성이라는 어떤 보호막 속에서 롯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이 아니라 산, 보통 구약에서는 산이 하나님 계신 장소죠. 인간적 어떤 것이 없는 하나님과의 어떤 시간, 그런 산을 말씀하시는데 롯은 여전히 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성이 없으면 못 삽니다. 작은 성이라도 괜찮으니까. 나는 산에서는 못 삽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는 못 삽니다. 작은 성, 저 소알이라도 내가 있어야 내가 그거 의지하면서 내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타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결국 롯은요, 그 소알에서 적응하지 못합니다. 30절에 보시면요,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 숨어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무엇이 두려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심판 후기 때문에 혹시 소알성도 또 하나님이 불과 이 영혼을 심판하실까에 대한 두려움이었는지, 소알성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어떤 태도에 대한 두려움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소알성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늦게 이제 산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산이 아니라 그냥 도피, 숨어 살고 아무것도 없는 단절된 깜깜한, 거기서 술에 늘 취해 살거든요. 분별력 없이 롯이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후에 아브라함한테 갔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어야 합니다. 어차피 재산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그냥
지금이라도 삼천 밑에 가서 내가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 있었는데 그는 소활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간 것도 아니고 분별력 없는 삶을 살다가 딸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생겨나는 참 저주스러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롯의 모습은 무기력한 성도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은혜는 받았어요. 하나님이 끌어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은혜 합당한 삶을 못 삽니다. 그러면 소활에 가서도 적응 못합니다. 세상 가서도 세상적으로도 못 살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자기 아내도 믿음으로 끌어가지 못해서 뒤돌아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게 만들고 딸들에게도 좋은 것을 흘려버리지 못해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것이 없는 그런 참 무기력한 성도의 모습이 이 롯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따라가지도 못하는 삶, 우물쭈물거리는 삶, 순종하지 못하는 삶. 이 롯에 대한 대안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는 계속 이 아브라함과 롯을 한 번씩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거든요. 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 아브라함도 똑같이 현실의 현실성과 말씀의 절대성 앞에서 이 아브라함도 갈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중에 나왔던 이제 아브라함 본문인데요. 저는 참 인상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99세 아브라함이 17장에 나옵니다. 우리 17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7장. 이 롯의 대안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롯처럼 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되라라는 거거든요. 17장 1, 2, 3절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나이를 설명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12장 마지막 절에 나오지만 86세에 그가 인간적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어요. 그게 이제 99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제 그냥 내가 이스마엘과 함께 그냥 살다가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부끄러웠겠죠. 뭔가 좀 걸렸겠죠. 그래도 그냥 사는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를 마음에 찔리지만 그냥 아브라함은 살아옵니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네가 어떻든 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순종하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오늘의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제 바꿔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냥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에 아버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되지 못했거든요. 계속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이름 불릴 때마다 이름은 아버지라고 지음 받았는데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도 못 되는데, 근데 하나님도 그를 여전히 아버지라고 또 이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스마엘 한 명의 아버지로 이제 살다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현실, 자기가 이제 곧 100세입니다. 자기 아내 90세입니다. 불가능한 현실이죠. 이미 태가 끊어지고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냥 인간적인 수였지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걸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그 롯을 잡아 끄시듯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잡아 끌어주세요. 19절에 하나님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들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 21절엔 더 구체적이죠. 시간과 그 내용까지도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중에 이 말씀을 새벽에 나누는데요,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더라고요. 이 100세의 아브라함처럼 제가 느끼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아주 이제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노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평가해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 더 이상 재생산이 불가능한 한국 교회다.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다. 태가 죽은 것과 같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스스로 그렇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될 것 같아. 아브라함처럼요. 그냥 있는 교회나 있는 성도나 그냥 이스마엘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추억합니다. 아,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는 건물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산마다 막 산기도가 있고 철야하는 교회가 넘쳐나고 그런 교회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그렇다는 예전의 그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 새벽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다. 죽은 태와 같은 너희를 통해서 이삭을, 생명을,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전히 우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허락받은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은 롯처럼, 롯의 사위들처럼 우리 현실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현실은 매우 현실적이죠.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절대적이거든요. 현실성이 아니라 절대성을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자 그리고 그에게 어떤 구체적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이제 17장에는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어쩌면 가장 아프고 내밀하고 그 흔적을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그게 할례였는데요. 23절 24절에 보시면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99세의 노인입니다. 그 집안은 절대적인 가장입니다. 그의 집안에는 아브라함 다음에는 뭐 이스마엘이었겠죠. 그런 아들도 있지만 돈 주고 사온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나 내 아들이나 돈 주고 사온 종들이나 똑같이 다 할례 받아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이 말씀 앞에 서라.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나이 99세에 내가 무슨 이제 와서 순종하고, 내가 이제 무슨 이제 와서 내가 할례를 받고, 내가 무슨 지금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아들아 그냥 너나 해라. 그 당시 이스마엘 13살이니까요. 종들 중에서도 나이 많은 종들은 시키지 말고 그냥 좀 어린 친구들이나 시켜라. 온 남자들이 다 할례 받고 있으면 아무도 일할 사람도 없고 혹시 적군의 위협도 있을 수 있으니 돌아가면서 해라. 뭐 여러 가지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직위가, 경험이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아니 내가 순종에 가장 맨 앞에 서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99세의 노인이 지위를 내려놓고 나이를 내려놓고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성기는 아직도 오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때 100세가 훨씬 넘어서 그의 믿음의 전성기가 옵니다. 우리 중에 99세 넘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 여기 없습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죠. 세상적 은퇴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는 늘 현역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면 여러분, 할례는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순종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요, 우린 때로 수고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대지 말고 이유대지 말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든 말씀으로 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그날도 언급했는데,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51년생이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나이로 72세입니다. 그분 책도 좀 보고 있고 제가 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주일 설교를 50분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일 설교를 3번 하시더라고요. 72세의 그 작은 책으로 그걸 보면서 내가 참, 나는 한 30분 정도 하고 3번 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나이, 상황, 이제 그분이 암투병도 하셨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99세 아브라함이나 이 시대에도 또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육적인 자기 권리와 깨어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말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죄로 세팅된 우리는 그냥 현실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가진 노력을 다해야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추천 도서가 이제 미라클, 전신마비 당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죄라는 사고를 당해서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을 다 가능했던 우리가 영적인 전신마비를 맞은 것과 같아요. 죄라는 사고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온 신앙과 영적인 상태가 멈춰져 버렸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순종이 안 돼요. 그런데 땀 흘리고 피 흘리는 재활의 시간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좀 책을 읽어드릴 텐데, 여기 주보 안쪽 면에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이제 이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버린 이 박유라는 친구는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마비가 되면 땀 배출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고 체온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운동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강에 나가서 휠체어를 처음 밀었을 때는 30m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30m 정도를 밀면 팔이 지치고 힘들어서 잠깐의 휴식 시간이 필요했다. 팔로만 휠체어를 미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체력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휠체어를 미는 방법이 익숙치 않아 어깨에 힘으로 밀다 보니 금방 어깨에 통증이 오곤 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혼자서 휠체어를 밀 수 있는 거리를 늘려야 했다. 목표는 10km. 매일 저녁 한강에 나가서 3시간씩 휠체어를 밀었다. 그렇게 2년 이상을 비나 눈이 오지 않거나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한강에 나가서 휠체어를 밀었다. 500m, 1km, 2km 혼자 갈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날 때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차곡차곡 쌓으며 자신감을 얻어갔다. 어느 날 혼자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내가 힘 빠질 때까지 밀 수 있을 때까지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천 한강시민공원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달렸다. 한강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서강대교, 양화대교를 지나 성산대교를 지났다. 동행인도 없고 지켜봐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었다.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의지를 더 불태웠다. 다리 하나만 더 지나가자. 어느덧 밤 9시가 되었다. 3시간을 넘게 쉬지 않고 달리니 난지도 한강공원에 있는 캠핑장에 도착했다. 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여름이었지만 신선한 바람에 내 머리칼이 휘날렸다. 마치 높은 산을 정복한 등산가처럼 도착한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다. 큰 숨을 들이마시며 주변 공기와 그 분위기를 오롯이 느꼈다. 출발 지점 도착한 지점의 거리를 계산해 보니 11km가 넘는 구간이었다. 이제 내가 우리 집에서 11km 떨어진 곳에 혼자 놓이게 되더라도 집에는 갈 수 있겠구나. 그날 나는 나를 뛰어넘었다. 이 책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느덧 잊어버린 신체의 기능들을 정말 갖은 힘을 쓰며 회복해가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것 같습니다.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린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어제의 나를 오늘 뛰어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영적 재활훈련을 하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처음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저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되고 롯이 있고 룻이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성경이 이야기지만 이 친구가 3년을 미뤘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 5년 정도 터이면 성경 전체를 다 묵상하게 됩니다. 5년을 잡고 내가 성경 전체를 꾸준히 매일매일 묵상해 가리라.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씨름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시간대로 안간힘을 써갈 때 어제의 내 신앙을 오늘 내가 뛰어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요,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무엇이 있는데 상대방이 해주지 않을 때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그렇게 해주지 않을 때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죠. 저에게는 늘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제 안에서 어느 순간 그것을 아내에게 왜 이거 안 해주냐고 말하기 전에 그걸 제가 먼저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대접받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먼저 대접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렵죠? 억울하죠?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먼저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준비합니다. 먼저 나를 좀만 사랑해줘. 그럼 내가 그때 사랑할게. 먼저 네가 나를 용서한다는 사인만 보내. 그럼 내가 용서할게. 우리는 먼저는 못합니다. 자꾸만 준비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죄인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거든요. 먼저 사랑하라는 성경의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죠. 2006년도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금식수련회, CC 금식수련회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 이제 금식을 합니다. 들어가는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연 이틀을 이제 금식하는 7끼 금식입니다. 힘들죠. 20대 학생이 금식하는 것은 힘든데 벌써 10몇 년 전인데도 저는 이제 그 수련회 기간 중에 정말 온몸에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주신 어떤 말씀, 지금처럼 이렇게 기운이 없고 너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할 그때에도 내가 너의 사역하는 모든 순간마다 함께 줄 것이다. 어떤 그런 육성으로 들린 건 아니었지만 분명한 제안해 주시는 확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을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늘 제 안에 있지만 현실의 사역의 상황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늘 힘이 돼요. 하나님이 그때 약속해 주셨지.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난 5년을 보면요, 하나님이 저의 이 교회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이 절대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성경 전체가 우리가 주신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받을 수가 있겠죠. 뭔가 붙잡는 그 말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롯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절대성을 가지고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좀 더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좀 더 어제의 나를 뛰어넘는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